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4장까지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상 통치의 전개 과정을 세밀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에는 앞으로 이 지상에 오실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상에 오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계시록 2장 3장에서는 위임 통치자를 통한 교회 통치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통한 현재 교회 통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은 하나님의 통치 중심지 하늘 보호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계시록 1장, 2장, 3장, 4장까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무장 289회가 되겠습니다. 289회입니다.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 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고 우리 당대와 우리 후대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저의 사후에도 이 영상이 유튜브에 남겨지게 되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또 기독교 종말론 제8회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종말론 제8회입니다. 핵심 내용은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인 하나님의 지상 통치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지상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지상에 오셔가지고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지상 통치.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상에 오셔가지고 통치하시겠다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강력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소개할 때 뭐 전능하신 분 이런 거는 다른 데도 다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주 하나님을 소개할 때 오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오실 분.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하면은 장차 오실 분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까지 예수님만 오신다고 생각하지만 핵심은 물론 예수님도 오시지만은 핵심은 주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는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킹제임스에 보면은 앞으로 오실 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신구약 성경에다가 넣어가지고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신구약 성경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오실 이 내용을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 킹제임스 험정역에다 넣어가지고 검색을 해도 요한계시록만 검색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요한계시록에만 앞으로 하나님을 앞으로 오실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주님, 이 전능하신 분, 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은 다른 데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앞으로 오실 분, 이 앞으로 오실 분, 장차 오실 분을 이렇게 하나님을 장차 오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 외에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이 이 지상에 오셔가지고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7절에 보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주님께서 친히 큰 권능을, 큰 능력을 취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통치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강력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작년에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고 올 초반에도 요한계시록을 전해드렸고 하는데 이번에는 요한계시록을 초점을 어디에다 두고 전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지상 통치에다가 두고 이번에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핵심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지상 통치인데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해드리고 기독교 종말론을 해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다 어느 정도 전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에게 그 기독교 종말론 있죠. 저번에 구원론 알려드린 것처럼 그 천주교와 그 개신교의 구원론의 차이점을 알려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이 종말론도 천주교와 개신교, 그 다음에 정교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그 차이점도 앞으로 알려드릴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뭐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지상을 통치하시려면은 하는 그 과정들이 쭉 전개가 돼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돼 나오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하고 22장에 이제 21장에 드디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이 지상에 내려옵니다. 지상에 내려와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 성이 이 지상에 내려온다니까요. 이 지상에 내려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대단하지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이 지상에 내려온다니.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뭐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있다?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한계시록을 또 다른 측면에서 해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초점에서 환란이 어떻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지? 그러면 어떻게 휴거되지? 이런 얄팍한 이 인간의 측면에서 너무 올인하는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계획이 계셨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는데, 그 계획이 뭐냐? 이 지상을 창조할 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있어요. 예비된 왕국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왕국. 그 왕국이 뭐냐? 그 왕국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이것이 새 땅에서 이루어져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왕국. 이것이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 말씀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들에 대한 그 비유에서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의 임금이라는 건 왕이에요.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뭐하라? 상속받으라. 이것이 무슨 왕국이냐?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왕국이라는 단어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싫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전에 목회자 세미나를 하니까 왕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니까 그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했던 어떤 분이 여호와 증인 아니냐고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 그거는요, 무식해도 한참 무식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원어 공부를 안 해본 사람들이야. 그냥 한글 성경만 갖고 그냥 깨작깨작 하는 거야. 원어 성경도 읽어본 적도 없고 영어 성경도 읽어본 적도 없고 그냥 한글 성경 갖고 그냥 그것도 개정 성경 하나 떨렁 그거 하나만 읽어본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성경에는 왕국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글 성경, 기독교 성경의 개정 성경에만 안 나오지, 이 킹제임스 흥정령만 가도요, 이 왕국이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나라라는 것으로는 거의 번역을 안 해요. 그래서 이 킹제임스 흥정령에 보면 이 신약 성경에 왕국이 몇 번 나오냐? 152절이 나와요. 그리고 신구약 성경 다 합해 볼게요. 몇 절이 나온가? 신구약 성경 다 합해 보니까 362절이 나와, 왕국이. 이렇게 많이 나와. 그런데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는 왕국이라는 단어를 거의 쓴 적이 없어요. 근데 쓴 적이 없는데 이 천년 왕국을 이야기할 때 천년 나라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또 없어요. 천년 왕국이라고 그러지, 정말 그 목회자 세미나를 제가 예전에 청년 때도 가보면 이게 천년 왕국이라고 이야기했지 천년 나라라고 한 사람은 나는 못 들어봤어요. 근데 또 왕국이라고 하면 또 싫어한다고. 근데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즐겼어요. 우리 개신교에서도 목회자 종말론 세미나 가면 천년왕국 그런 단어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이 천년왕국이 뭐냐? 창세로부터 예비된 왕국이에요. 바실레이아라니까, 바실레이아. 이 창세라는 것은 뭐냐면, 창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지구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할 때 계획하시고 이 지구를 만드신 거야. 우리는 지구 땅에 이 살면서 그거를 모르고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그걸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 믿고 성경을 보니까 이게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알지.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다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왕국이 있다니까. 그것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왕국.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계획한 왕국이에요.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이 천년왕국 때는 이 지상에 오셔갖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저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다니까. 땅에 내려와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요. 이게 왜 내려오느냐? 하나님의 보좌가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보좌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성 전체가 통으로 내려와요.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은 이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를 갈 때는 그 집을 통째로 들고 가지 못하지요. 인간들은 집을 못 들고 가니까.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물건만 빼갖고 가는 거야. 이삿짐 사이에 실어갖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성 안에 있는 물건 하나만 갖고 보좌만 이리 떨렁 갖고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고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성, 그 성 전체가 이 땅에 내려온다니까요.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 인간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사 갈 때 이 집에서 저 집 다른 집으로 이사 갈 때 그 집을 못 갖고 간다니까. 인간들은. 왜? 집을 움직여야 되는데 집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래서 요새는 뭐 조립식 뭐 이런 뭐 집들이 나와가지고 뭐 차에다가 싣고 그 농막 같은 거 이렇게 막 설치하고 그런 것들도 유튜브에 보면 올라오고 하던데, 그런 거는 시멘트로 진 집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가볍지요. 그래서 지게차로 붕 떠가지고 그냥 갖다 실어버리는 거예요.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인간들도 옛날에는 그 상상도 못한 일인데 지금은 그래도 기계가 발전해가지고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인간은 그까지는 가능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통째로 내려오신다니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나와요. 그래 크기가 나오는데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나옵니다. 12,000 스타디온. 이 12,000 스타디온이 어느 정도 크냐 하면 약 1스타디온을 200m로 계산하면 12,000 스타디온을 계산하면 2,400km가 나옵니다. 2,400km. 그러니까 2,400km면 어마어마하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저 제주도에서 저 백두산 북한 끝까지 한반도 끝에서 끝까지 하면 뭐 1777km인가 나온다 하던데 이 2,400km가 안 나오지요. 근데 2,400km 정도 되는 그 크기의 성이 하늘에서 이 지구로 내려온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던 그 집을 통째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보좌의 세계도 있고 어마어마한 그 크기의 성이 통째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인간들은 불가능합니다. 인간들은 자기가 사는 집, 아마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세멘트로 지은 것은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 움직여버리면 세멘이 다 파괴돼 버립니다. 여러분, 세멘트로 지은 집은 조립식 집하고 좀 달라요. 세멘트는 이게 싣고 가고 움직이고 막 쿵쿵쿵쿵 하면 그게 아무래도 무거워서도 못 움직이지만 조그마한 걸 만들어 갖고 움직인다 할지라도 그럼 어디다 갖다 놓고 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2,400km 정도 되는 이것이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높이도 2,400km, 넓이도 2,400km, 길이도 2,400km 되는 정방향으로 정육면체라고 그러죠. 정육면체로 되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와요. 이 성이 천년왕국의 수도가 되는 겁니다. 수도, 본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청와대와 같은 거예요. 청와대. 그래서 인간은 청와대라는 건물을 지어놓고도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으로 이사 갈 때 이걸 못 들고 가니까 거기에 있는 국방부가 쓰던 건물을 뺏어 쓴 거야. 왜 뺏어 쓰느냐? 인간은 이 청와대를 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힘이 모자란다니까 우리 인간은. 근데 이제 또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서 가지고 또 다시 청와대로 들어간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통치하실 때 이런 청와대 같은 건물이 필요 있고 그 본부가 필요한데 그것을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있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 땅에.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모습을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신부라고 하는 것은 이 신랑을 맞이하는 결혼은 처녀지 않아요. 그래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아름답게 단장을 한단 말이에요. 남편에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신부가 단장을 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결혼식은 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신부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성이 이 땅에 내려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 성 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좌가 신약성경에 전체로 45절 이렇게 45절 사용되고 있는데 35절 사용되고 있는데 45절 사용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무려 35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좌가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보좌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어떤 책도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보좌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신약성경 전체 해봐야 보좌가 45절 나와.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좌가 얼마나 나오냐? 35절이 나온다니까. 35절이.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21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오고 난 다음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는 거예요. 이 보좌가 어디에 있는 보좌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보좌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 1절에 보면은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생명수 강이 흘러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라고 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 가운데 있으리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성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 가운데에.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섬긴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때 경배를 드려요. 경배.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최종 목표는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핵심 주제인 하나님의 지상 통치의 전개 과정을 지금부터 좀 이제 성경 계시록 1장부터 시작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각 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상 통치의 전개 과정 해갖고 이제 계시록 1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는 이것이 어떻게 등장이 돼서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장에는 통치의 기초. 그래서 통치를 하시려면 통치자가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통치자. 그래서 통치자를 소개합니다. 통치자를 계시록 1장에서 소개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번에 하고 작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던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과 이번에 또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해석이 이렇게 좀 다른 측면에서 해석해 주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에서 재미있게 또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통치의 기초가 뭐냐? 통치의 기초라는 건 통치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통치자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통치자를 소개하느냐? 계시록 1장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지금도 계셨고 예전에도 계셨지만 앞으로 이 지구상에 오실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장 8절에 또 나옵니다. 지금도 계셨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주님, 그분이 바로 누구냐? 전능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전능하신 분. 그러니까 전능자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다른 데 많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도 계시고 예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이 지구상에 오실 분이라고 소개하는 내용은 신구약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고 오직 요한계시록에만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
해가지고 이 앞으로 오실 분에 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4번이 나온다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4번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4장하고 4장 8절에도 나오고 11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1장 8절하고 1장 4절은 지워내고요. 4장 8절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장 17절도 한번 보고요. 그래서 4장 8절에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네 짐승이 저마다 자기 들레에 6날개를 가졌고 그것들의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것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네 짐승을 말합니다. 네 생물. 네 생물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생물. 그래서 네 생물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있느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리고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물이. 그래서 앞으로 오실 분. 뭐 천국에서 이야기한다면 앞으로 가실 분 이렇게 되겠지요. 앞으로 가실 분. 어디에? 천국에서 이 지구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다 가다라는 것은 헬라어든 영어든 오다 가다라는 건 같은 단어예요. 근데 오는 것이냐 가는 것이냐는 건 상황을 보고 그 환경을 보고 오는 것인지 가는 것인지 확인해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가실 분. 어디로 가시느냐? 지상으로.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7절에도 주 하나님이 나옵니다. 주 하나님이 나오는데 이 주 하나님이 바로 어떤 분이냐? 전능한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주님. 앞으로 오실 분 그런 뜻이에요. 지금도 계셨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 그래서 앞으로 오실 분. 앞으로 가실 분. 그래서 여기서는 그 하늘에서 지금 하는 일이니까 앞으로 지구상에 가실 분이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지만 앞으로 지상에 가실 분께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통치가 신약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입니다. 7년 대환란 이런 게 주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7년 대환란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이 이 지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 지상을 심판하고 지상을 청소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7년 대환란 이런 거 있잖아요. 7년 대환란 이런 것은 뭐냐면 지상을 통치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보면 돼요. 이 7년 대환란 이런 내용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상을 통치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한 겁니다. 이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7년 대환란이 다 끝나면 이제 쉽게 말하자면 천년 시대가 도래하는 겁니다. 천년 시대. 그래서 이때는 지상을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통치하시는 그때는 실행 단계가 됩니다. 준비 단계가 아니고 실행 단계예요. 지상을 직접 통치하시는 실행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은 준비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 천년 왕국, 천년 시대, 천년 왕국은 실행 단계로 보면 돼요. 그래서 준비 단계가 이 7년 대환란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7년 대환란 기간 안에 휴거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부수적인 것이지 그거는 큰 틀에서 하나님의 큰 어떤 뜻 안에서 부수적인 것이지 하나님의 이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깊은 뜻은 뭐냐? 하나님의 지상 통치예요. 지금은 천국에서 통치하고 계시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니까.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보면은 이와 같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야. 누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이게 간절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걸 제자들한테 알려줬어요. 야, 너가 기도할 때 이걸 꼭 기도해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지구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알려주신 겁니다. 그게 오늘날 기독교에서 하고 있는 주기도문이에요.
저도 그래서 항상 기도가 끝나고 나면 아침 저녁으로 항상 끝에는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그렇게 마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앞으로 오실 분이 요한계시록에 계시록 1장에 2번 나오고 4장에 한 번, 11장에 한 번 해서 4번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오실 분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을 이제 조금 이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석을 해 드린다면,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좀 오실 분에 대해서 해석을 해 드린다면, 여기에 보면 삼중 시제가 나와요. 삼중 시제가 나오는데, 지금이라는 건 현재를 말하고, 전이라는 것은 과거를 말하고, 앞으로는 미래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언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삼중 시제적 주권으로 선언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가 나오고 현재가 나오고 미래가 나와요. 과거가 나오고 현재가 나오고 미래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이 지상을 통치했지만 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그것이 구약 성경이고, 현재는 영적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미래에는 영적 육적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지만, 그래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통치했던 주 대상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육적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현재라는 것은 신약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이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그 영적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는 장래를 이야기하는데, 이 천년왕국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이 천년왕국 시대를 다루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천년왕국은 요한계시록에만 등장해요. 근데 천년왕국에는 이 이스라엘이 육적 영적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육적 영적이 합해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적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영적 이스라엘인 거예요. 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의미지요. 지금은 이 지구상에 육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믿지 않지요. 다 믿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특별히 신약 시대에는 그거를 육적인 사람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거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를 지칭한다고, 쉽게 예를 들면 믿는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보면 됩니다. 믿는 자들. 그런데 미래의 천년왕국 시대에는 이렇게 믿는 자들과 육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동일하다는 그 의미입니다. 영적 육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천년 시대에는 이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다 경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가 없지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 그 구약 성경에 등장한 이스라엘만 주로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미래에 요한계시록에 게시되어 있는 이 천년왕국 시대에는 영적 육적이 겸해지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이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믿는 사람이 돼요. 영적 이스라엘 반열에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지금은 지구상에 육적으로 태어난 자식들이 부모는 믿는데 자식은 믿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자식은 믿는데 부모는 믿지 않는, 이게 뭐 언밸런스야. 근데 천년왕국은 이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모두 영적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앞으로 오실 분,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 이 안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세 가지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증인, 두 번째는 죽은 자 중에서 처음 나신 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땅의 왕들의 통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개정성경으로 보면 충성된 증인, 두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먼저 부활하신 분,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
이 세 가지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한 곳이 성경에 없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 내용은 뭐 공간복음에도 나오고 사도 바울 서신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땅의 임금들의 머리다, 그리고 충성된 증인이다, 이것은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특별히 땅의 왕들의 통치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땅의 왕들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그러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적인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현재적인 통치. 그러나 장차 주 하나님은 장차 오실 분으로 이 지상 장차 오실 분으로 소개되고 있고, 그분이 이 지상에 오셔갖고 지상을 1000년 동안 통치하신다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든지 뭐 어떤 글이든지 뭐든지 보면은 서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문이라는 것이 있고 서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1장을 서론으로 본다면 이 서론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장차 오실 분이다, 장차 오실 분이다, 천국의 입장에서 보면 장차 가실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입장에서 보면 장차 이 지상으로 가실 분이에요.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 보면 장차 오실 분이고. 그래서 오신다 가신다 하는 거는 헬라어에서 단어가 똑같아요. 다른 단어가 있는 게 아니고 오다 가다라는 건 똑같은데, 이 오다 가다로 뭘 번역하느냐, 여기서 절로 가느냐, 누구 입장에서 이걸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장차 가실 분이 되지만, 우리 인간들, 이 지상에 있는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 보면 장차 오실 분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가면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가.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냐 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각 교회에게 하신 말씀, 서두에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끝에는 누가 나오냐? 성령님이 나와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2장 3장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3장을 보더라도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7배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끝에 뭐라고 나오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끝나요. 그래서 끝에는 성령님이 나오고 서두에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각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신약시대의 통치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주관하고 있다. 그러면 이 예수님과 성령님은 어떻게 해서 통치 권한을 갖게 됐느냐 하면,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 갖고 통치한 거예요. 그래서 위임 통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한은 아버지가 갖고 있어요. 아버지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등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되,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이제 계시록 2장 1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2장 끝에 가보면 7절에 가보면 성령 귀 있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2장 7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성령으로 나옵니다. 성령.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그리고 이제 계시록 2장 26절 27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리 깨뜨리는 것 같이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해갖고 예수님도 이긴 자로서 통치권을 받았고 예수님은 이긴 자로서 뭘 받았다? 통치권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기는 자에게는 이긴 자에게 뭘 주시겠다? 통치 권한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통치권. 시상에 지금은 뭐 트럼프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뭐 중국에는 시진핑 이런 사람들이 통치권을 갖고 있지만 그들의 뭐 통치권이 오래 못 가지요. 뭐. 민주주의에서는 보통 뭐 4년, 5년 그거 가면 다 갑니다. 그러나 이 천년왕국에서의 통치 권한은 1000년 동안 갑니다. 엄청나지요. 엄청납니다. 1000년 동안 갑니다. 그 통치 권한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지요. 통치 권한이. 그래서 이 내용이 계시록 3장 21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겨서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왕자에 앉아서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왕자로 번역해도 됩니다. 그래서 왕자에 앉아서 왕으로 통치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언약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언약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교회에게 선포한 겁니다. 천년시대에 그래서 지상 통치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이긴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통치 권한이. 지금은 이제 민주주의에서는 뭐 이렇게 선거해가지고 통치자를 뽑지요. 공산주의에서는 뭐 대물림을 해가지고 통치자를 정합니다. 어쨌든 간에 최고 통치권자가 이 지상에도 지금 있어요. 그러나 천년왕국 시대에서는 이 지상의 통치 권한은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 통치 권한을 누가 주느냐? 통치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한이 바뀌지 않고 1000년 동안 지속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온다 그랬죠. 거기에는 밤이 다시는 없겠고 등불과 햇빛도 쓸 데가 없고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빛이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 성 밖에는 태양도 필요 있고 달도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에 과일이 맺히는데 달마다 12과일이 맺힌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들이 왕으로서 통치권을 받는 그 종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왕으로 통치하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그래서 세세토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세토록이라는 것은 시대들의 시대들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 원문에.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에도 어마어마한 시대들이 이렇게 쭉 배열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문재인 시대가 가고 나면 또 윤석열 시대가 오고 윤석열 시대가 가고 나니까 이재명 정부 시대가 오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대로 그렇게 구분하지만 이때는 왕권이 그냥 한번 정해지면 1000년 동안 시대에서 시대까지 통치한다니까요. 이게 잘리지 않고. 그래서 이제 계시록 2장 3장을 이제 이렇게 잠깐 또 해석을 해 드리자면 하나님의 통치는 7교회 안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먼저 시작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느냐?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신약 시대의 통치는 위임 통치라고 알려드렸죠. 그래서 신약 시대의 통치는 지금 성령님이 위임 받아서 통치하시고 또 예수님도 통치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 시대의 통치자는 예수님이시요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그래서 7교회가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칭찬하시고 또 못한 것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에 대한 통치권을 확립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과 경고들을 다 했는데도 교회가 바로 안 쓰면 그건 심판으로 이 산자들을 심판하실 때 그 교회도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교회도, 뭐 교회라고 하면은 그냥 믿는 자들로 보면 돼요. 교회도 뭐의 대상이 되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심판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를 심판할 때 뭐 이런 각종 재앙들을 통해서도 심판하지만 교회를 심판할 때 짐승을 사용합니다. 짐승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이 성도들을 이기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 여기 이제 주어가 빠졌는데 짐승입니다. 짐승이 그 붉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갖고 이와 같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가지고 이깁니다. 짐승이. 그래서 짐승이 성도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이 허락은 최종 허락과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래서 붉은 용의 역사도 이 하나님의 거대한 뜻 안에서 허락을 받고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능력을 받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이 지구상을 3년 반 동안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권세를 받아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다스린다니까. 그래서 이 짐승을 사용한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 계시록 13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장 7절에 나와 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0절에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여기서 저번에 내가 예전에 올 봄인가 작년인가도 이 성도들의 인내 했을 때 인내에 대한 비밀을 알려드렸지요. 그러니까 인내로 번역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것이 헬라어로 뭐냐면 히포모네라 그랬죠. 히포모네. 그래서 히포는 뭐냐? 아래, 땅 아래. 그 다음에 모네는 머무름. 그래서 땅 아래 머무는 자만 사는 거예요. 땅 아래가 어디입니까? 땅 속이에요. 땅 속에 보호처에 머무는 자만 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평상시에는 이걸 인내로 번역해도 되지만 이 종말 시대에는 인내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땅 아래 머문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히포모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이기는 자에게 보좌를 주신다. 보좌를 주신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뭘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래서 이긴 자에게는 보좌를 주겠다. 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러한 약속은 이기는 자가 장차 이 지상 통치에 참여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뭐냐? 핵심은 지상 통치예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진짜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요한계시록의 진짜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그것이 지상 통치입니다, 여러분. 다른 걸 보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핵심 중에 핵심은 지상 통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면은 요한계시록 이제 4장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하늘 보좌에서의 통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있는데 이 보좌에서 통치의 권세를 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는 이제 하늘 보좌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민주주의에서는 대통령을 이렇게 투표로 뽑아가지고 당선이 되면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지만
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그러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분이 계신데,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왜 이 지상에 오셔가지고 통치를 하려고 하시느냐? 그러면 통치의 권한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거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투표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하는데,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통치를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이유 때문에 오셔가지고 통치를 하시느냐? 그것은 창조주로서의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창조주로서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용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은 하나님 보좌가 나오는데, 근데 보좌에 앉으신 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2절 3절을 읽어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보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앉으신 분이,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양이 백업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갖고 보좌를 쭉 두르고 있는 거예요, 무지개가. 근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은 벽옥 같고 홍보석 같은데, 보좌 주인은 녹보석 같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시록 4장, 같은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요 해갖고 주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 하나님이 나오는데,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영광을 받고 존귀를 받고 이렇게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나와요. 합당한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로 나오냐면 바로 창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당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있고 주님의 뜻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4장 11절에는 창조주로서의 뭐를 갖고 있다? 주권을 가지신 분이 나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지상을 통치할 수 있는 이 지상을 통치할 수 있는 뭐가 있다? 권세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땅을 누가 창조하셨느냐? 이 지구를 누가 창조하셨느냐? 이 지구를 통치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용이 계시록 4장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킹제임스로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그래서 창조주, 여기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키리오스인데, 키리오스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주인의 권세를 갖고 있느냐? 주인의 권세를 가진 이유는 뭐냐? 이유는 바로 그 땅을 뭐 했기 때문에요? 창조하셨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으로서의 권세를 가진 이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셔도 누구 한 사람 말할 수 없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이 요한계시록 4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자로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주도 주권을 갖고 있고 이 지구라고 하는 땅도 주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은 봐주고 있지만 나중에는 우주에 있는 그 마귀들도 전부 다 쫓아내 버립니다. 왜 그러느냐? 그분이 지으신 거라니까, 우주도. 그래서 우주와 지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으로서의 권세를 합당하게 가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나온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 이유가 뭡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만물이 주님 뜻대로 있었고 과거에 있었고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4장을 조금 추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 드린다면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늘 보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하늘 보좌가 하나님의 통치 중심지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통치의 중심지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통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끊임없이 주님께 창조하신 만물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찬양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끊임없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지상에 오셔가지고 1000년 동안 아니라 10,000년 동안 통치하시든 영원히 통치하시든 그 통치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분이 창조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창조의 권세. 우주하고 이 지구를 만드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주인이요. 즉 우주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또 이 땅이 어디냐면 지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의 주인입니다. 이 지구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주와 지구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어떤 아파트를 하나 샀다 칩시다. 그리고 어떤 건물을 하나 사갖고 세를 놔. 그래서 5층짜리 빌딩을 하나 갖고 세를 놔. 그 자기가 주인이죠. 주인이니까 뭘 받습니까? 집주인이니까 세를 놓는다 이 말이에요. 세를 놓아가지고 뭘 받아요? 집세를 받는다니까. 이 권세가 어디가 있느냐? 주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 돈 들여갖고 내가 샀으니까 내 거다 이거예요. 내 거니까 너희들이 내 거에서 살려면 당연히 집세를 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있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집들이나 건물들이고 뭐고 다 파괴해버립니다. 이 마지막 때. 왜? 어느 한 인간이라도 내가 저 건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건물 지어갖고 내가 들어가 살겠습니다. 라고 주장을 못하게 이 마지막 때 심판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건물은 다 무너집니다. 하나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새 건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시대에는 천년시대 이전에 이 지구에 있는 지구의 모든 건물이 파괴가 됩니다. 전부 다 파괴를 다 해요. 만일에 파괴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사람이 건물을 크게 졌어. 그러면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 왜? 그 건물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 얄팍한 인간들이 그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천년왕국 이전에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건물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싹 다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지금 아파트든 대형 건물이든 조그마한 집이든 작은 건물이든 큰 건물이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건물은 다 파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절대 천년왕국 때 어떤 인간도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어떤 소유권도 주장하지 못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시대에 자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못하기 위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건물을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다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 있느냐? 그래서 일곱 대접 심판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 대접 심판이 있는데 이 일곱 대접 심판을 다 마치면 이 지상에는 건물이고 뭐고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건물이 사라집니다. 다 파괴돼갖고 없어져요. 그래갖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쓰레기, 그 다음에 건물 잔해, 쓰레기, 그 다음에 시체 잔해,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불로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불로 태웁니다. 하나님의 불로 태워 모든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불로 태워 속아갑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 어느 누구도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년시대에는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이 땅에 내려오신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시록 21장 2절에 보좌가 내려왔다 그랬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났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좌에 앉으신 분은 땅에 계신 분이에요. 이제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 이 보좌가 내려왔는데 그 보좌에 계신 분이 뭐라 그러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모든 만물이 새롭게 돼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니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이 새롭게 돼요. 여기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이제 지상에 계신 분이에요.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계시록 21장 앞으로 가보면 2절에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왔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신 게 아니고 땅에 계셔. 그래서 그 땅에 내려온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음성이 나오는 겁니다. 음성이 나와요. 그래서 21장 5절에도 보좌에 앉으신 분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해갖고 완전히 새로운 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지구도 새 땅으로 만들고 우주도 새 하늘로 만들어 버려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에요. 새 땅으로 만든다니까. 이 창조주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은 이런 능력이 없어요. 천사도 일부 이런 능력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에 비하면 세 발의 피지요. 그래서 천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다 주시지 않았어요. 일부만, 조금 능력을 일부만 줬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시대가 되면은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물이 새롭게 됩니다. 만물이 새롭게 되고 그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려요. 바다도 그러고.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그래서 우주도 새 하늘이 되고, 이 하늘이라는 건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도 새 하늘이 되고 이 지구도 뭐가 되느냐? 이 지구도 새 땅이 돼요. 그래서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져 버려요.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지고 처음 바다, 여기서 바다라는 것은 처음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처음 바다도 없어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년왕국 때 이 지구에 바다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 처음 것이 없어졌다. 쉽게 말하자면 바다도 새 바다가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땅도 새롭게 되고 바다도 새 바다가 돼요. 땅만 새 땅이 되는 게 아니라 바다도 새 바다가 된다니까. 그래서 천년왕국 때 이 지상의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가 지금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새 땅에 사는 이 식물과 동물도 다르고 지금 있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시대가 옵니다. 놀라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닷물은 뭐 물론 지금은 먹지 않지요. 뭐 천년왕국도 마찬가지겠지요. 먹지 않지만 우리가 물을 먹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새 물이에요. 깨끗한 물이고. 그러나 영생할 수 있는 물은 아닙니다. 영생할 수 있는 물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이 성 안에 보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여기로부터 생명수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 겁니다. 이 생명수와 생명나무는 지구 것이 아니에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왔지요. 천국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와 생명나무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생명 과일도 먹고 생명수도 먹고 영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누구만 먹을 수 있느냐? 일반 백성은 못 먹어요. 일반 백성은 못 먹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있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 생명나무와 생명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수와 생명나무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것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이긴 자만 먹을 수 있어요. 이긴 자. 여기서 이긴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순교했다가 부활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것에 생명수도 먹을 수 있고, 이게 천국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생명수와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이제 마지막 날 부활하면 천국에서 이 생명나무와 생명수를 영원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천국에서는 다 먹을 수 있어요. 그건 천년왕국이 천년시대 마지막 날이 와야 가능해요. 이때 모든 사람이 부활이 있습니다. 천년시대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시대 마지막의 부활이 요한계시록에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이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지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